할렐루야. 혹시 놀렐루야이십니까? 본문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옆구리, 특별히 우리 사업을 경영하시는 성도님들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드는, 마취도 없이 수술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제가 읽다가 지명되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더 큰 말씀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3절 직장의 성교회 우리 회장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 9절은 직장인 성교회 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10절은 특별히 지난달에 11조를 내신 분들은 크게, 못 내신 분들은 더 크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뜻 난해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차근차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현장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함께하는 심정으로 또 말씀을 인물들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삽들 드셨습니까? 자, 이제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이 말씀을 볼 때 앞에 15장 그리고 뒤에 17장 말씀도 함께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우선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은 잃은 양 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재물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겠죠. 특별히 재물을 낭비한 이 탕자 이야기는 살짝 우리의 주의를 더 끕니다. 그리고 16장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지금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흐름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도 재물이 배경이고 바리새인들의 비웃음과 예수님의 책망에도 재물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가운데에도 재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재물을 구제를 위해서 잘 사용했다면 부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은 제자가 가져야 할 덕목들, 열 뭉둥병자 치유 및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 이거는 재물을 잘 사용하는 기본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각오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16장 본문 가운데 짚어야 할 덜목 말씀들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1절 한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자는요, 이 부자는 보통 부자라기보다는 대기업 회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빌려준 거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청지기가 부자의 재물을
불리는 이 업무들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기름 백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기름 백말. 예,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경우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행태를 볼 때는 이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다 합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이건 단위인데 이거는 한 말은 23리터입니다. 23리터. 참고로 우리가 먹는 생수 큰 게 보통 1.5리터죠. 1.8리터나 뭐 23리터. 그런데 100마리입니다. 그럼 2300리터입니다. 이거는 감람나무 92그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으로는 1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엄청난 빚입니다. 예. 청지기의 낭비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이 엄청난 빚은 그냥 막 다 뭐 자기 주인의 것들을 그냥 마치 자기 거 빌려주듯이 인심 쓰듯이 그냥 큰 규모 막 엄청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이거를 나중에 보면은 50%나 삭감해 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가 나와죠. 밀 이야기입니다. 밀 100석 빌린 사람.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경우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석은 한 석, 두 석 할 때 이 석은 36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석이 360리터. 밀 100석은 100에이커의 땅에서 그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이었는데 이거는 2,500데나리온인데 2.5배예요. 그러니까 기름 100말 빚진 자보다 더 많은 빚입니다. 점이 가경이죠. 요거를 또 20%나 차감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 기름과 밀에 대한 차감의 정도가 다른 걸 보면 나름의 원칙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고 이 차감의 정도로 보아서 당시의 이자 계산법, 특히 돈을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14절에 나오는 비웃음을 통해서 얼마나 또 뭐 고리대금업 같은 게 성행했는지를 우리는 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또 나오죠. 근데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로 흘러가냐면은 지금의 영어의 에코노미, 예, 이코노미로 흘러갑니다. 즉 이코노미는 경제적인, 절약, 아끼기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경제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노예는 아닙니다. 종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청지기의 낭비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은행, 농협 같은 이런 1금융권에서도 빌릴 수 없고 또 새마을금고, 신협, 뭐 카드회사 같은 그런 제2금융권에서도 빌릴 수 없고 청지기 같은 이제 뭐 사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금융권에서도 잘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이 청지기가 많이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못 돌려받고 있으니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좀 자자하겠죠. 결국 주인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듯 합니다. 제가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좀 아는 듯 하다고요. 저도 쌈스 일요일이랑 또 쌈스 미디어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직을 맡고 있으면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이게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다른 기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1금융권 같은 곳은 돈이 없는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도 저도 체험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대출은 안 되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중소기업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장난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이 정도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절을요.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은 청지기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주인은 분명 청지기를 퇴사시킨 이후에 원상회복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말도 이행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위한 대안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나가면은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땅을 파자니 뭐 빌어먹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찍힌 사람이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고. 그러면 자기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자기가 하던 그 일에서 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가 낭비했다라는 그 억울함에 대한 걸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뭐 일타쌍피, 뭐 그런 지혜를 짜내야만 했는데 이 청지기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화이트 칼라 양복만 입고 이랬겠죠. 체력이 없겠죠. 교역자가 사역지에서 사역하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업을 경영하는 여러분이나 교역자나 영적인 청지기입니다. 교역자들은 말씀 선포, 뭐 양을 그 성도를 섬기고 뭐 이런 것만 좀 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보면은 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얼마나 통 크게 빌려줬는지와 못 받고 있었는지와 크게 삭감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 크게 빌려줬는지, 못 받고 있었는지, 삭감이 얼만큼 가능한지, 그래도 되는지. 자, 다른 주인들의 청지기들은 안 빌려줬을 법한 규모의 대출과 미수금 때문에 낭비한다는 소문이 났다면 빚진 자들에게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은인 같은 청지기였을 것일까요? 게다가 갚을 재물을 최대 50%나 삭감받게 되면 그 빚진 자들에게 이 청지기는 생명의 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은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면요. 해고하던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청지기의 셈법은 적어도 주인이 이자는 못 받았을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원금은 다 회수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청지기가 신용불량자 같은 이들에게도 대출을 해줬다면 신용이 괜찮은 자들에게는 물론 대출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뭐 부동산을 빌려주든지 뭐 먹을 걸 빌려주다든지 이걸 다 그냥 대출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청지기는 그쪽 지역의 대출을 꽉 잡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큰손이요. 예. 이 부자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한 1등 공신이 누굴까요? 예. 대부업체 큰손, 이스라엘계의 오키저축은행 CEO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후엔 어떠한 조치를 또 취했을까요? 여러분 요 생각 해보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잠깐 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애플 아닙니까? 예, 사과. 예, 애플. 하지만 애플의 이사회가 스티브 잡스가 몇 차례 낭비를 했다고 이렇게 몰아갔어요. 경영 실패. 결국 그 핑계로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달간의 공황 그 상태였겠죠. 그 공황을 이겨내고 넥스트를 설립하고 불과 $10,000,000의 픽사 애니메이션 회사 기억하시죠? 픽사를 인수했고 이 픽사는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씁니다. 그리고 디즈니에다가 74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74억 아니고 자, $10,000,000가 74억 달러가 된 거죠. 대박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제가 만약에 그 부자였다면 첫째로 자기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힌 건 없거나 거의 없는 청지기에게 미안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내가 섣불리 생각했네. 내가 그냥 소문만 듣고 너무 빨리 판단했네. 내가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어. 예. 두 번째, 그 지역 일대에 대부업을 평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밀시사를 하지 않고 섣불리 자르려고 했던 그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예. 살짝 얘기했지만
그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채용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저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 구하는 거 정말 힘든데 쓸만한 직원 못 구하잖아요. 믿을 만한 직원 못 구하잖아요. 이런 청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카웃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합니다. 예. 자, 9절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불의의 재물. 예수님이 말씀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인정하고 왜 불의의 재물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만약에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왜 재물이 불의라고 먼저 반론을 더 크게 강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저도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좀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는 단순한 재물에 대한 보편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범적 기독교 사업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쌈스 1일 사업을 시작한 후에 담당 세무사무소의 대표님도 집사님이거든요. 세무사무소 대표님께 세금 신고도 나는 물론 합법대로만 하겠다고 했더니 교회 집사님께서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텐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매입은 전부 100% 세금 계산서를 끊습니다. 근데 판매 80% 이상이 음향영상학계는 판매 80% 이상이 교회예요. 거의 판매 80% 이상이 교회라서 비과세 판매죠. 비과세. 현금 영수증을 그렇게 많이 발행하면은 조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가짜로 계산서를 많이 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합법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려고 해도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다 걸린답니다. 걸릴 게 부지기수래요. 예를 들면 화물이나 퀵 배송을 했잖아요. 뭐 오토바이 퀵으로 물건을 보냈다든지 이거 전부 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잘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지극히 좀 단편적인 예이지만 재물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보편적 인식들만 생각해도 불의한 재물이라는 인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을 멀리 해야겠습니까? 불의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현세 축복과 내세 축복이 있고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러한 재물적 축복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사귄다는 말의 영적 의미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재정적 받침이 있어야 땅끝까지 갈 차비도 있고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줄 빵도 살 수 있습니다. 유럽 등의 많은 국가들의 교회들이 재정이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교회 유지도 못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그렇게 팔려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이 11조 하나의 상징적 의미이죠. 11조의 축복을 기대하고 물질의 11조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했던 그런 시간의 11조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좋은 전통들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런 식으로 낭독을 한 것입니다. 11조 관련해서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그곳 말입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말씀 이거를 간략하면은 우리 모두는 결국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와 같은 기본적 의무는 물론 액수는 상관하지 말고요. 일단 그 10조의 어떤 상징적 의미죠. 11조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는 물론이고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재정을 잘 쓰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 어떠한 회개일까요? 교회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재정의 시설에만 투자하는 것들, 부동산 투자, 음향기기 투자, 악기 투자, 이런 경향들이 좀 교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노예만 갔다 오면 뭘 자꾸 바꾸재요. 잘 쓰고 있는 것들. 딴 걸 바꾸재요.
그리고 노회나 교단 행사의 그 낭비도 막아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교회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교회.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간에 뭐 노예 뭐 교단 행사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지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인력이 쓰인다든지 그러면은 참 그건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두교회 참 제가 어떤 다른 큰 교회를 얘기할게요. 큰 교회 어떤 선두교회 아닙니다. 다른 큰 교회 보면은요 막 음향 막 1억 쓰고 뭐 믹서 1억 스피커 뭐 2억 억이 그냥 막 나와요. 어기면은 뭐 100명 유치부가 한 사람당 뭐 10,000원씩 헌금을 했다고 해도 그 얼마입니까?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그 음향회사들은요 그거 팔면은 100% 마진 남아요. 그리고 교회들은 견적을 뭐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비교 견적한다고 그러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판권이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 뭐 어느 동네 어느 교회 납품하겠다 그러면은요 그 업체 외에 다른 업체는 물건 못 팝니다. 그러니까 비교 견적 내봐야 교회는 다 속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쪽 개통 일에 뛰어들기도 했던 거고요. 교회 보고 저는 절대로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비싼 거 더 좋은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또 물욕에 쓰러지는 교육자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익산의 교회를 엄청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난 은퇴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에 할임 사장님이랑 어떤 장로님과 뭐 해서 두 분이서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 은퇴비를 주고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서는 그 돈을 계속 이제 매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를 위한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못하죠. 개척교회들을 위한 수련회를 열어주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불편한 얘기죠. 불편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욕에 쓰러지게 만드는 당회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기자들이 물어봤죠. 벤틀리 어떻게 목사님 벤틀리 타고 다십니까? 우리 장로가 선물해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상의 그 말씀들을 좀 복귀하는 느낌으로 현대적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좀 이런 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인 청지기 여러분, 우리 오늘의 주주회의 가운데 상정된 다음 안건은 청지기 상조의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유명한 그 기름백 밀백, 이하 기백 밀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백 밀백 금융사의 CEO가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를 잘하고 또 돈 욕심이 없어서 노후 대비를 우리들 중에 가장 못한 것 같죠. 사업이 사면초가라 느껴질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 대안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을 이루어내서 유명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고사직에 대한 찌라시가 증권가에 돌자마자 그 기백밀백 회사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사직을 앞둔 CEO가 통 큰 이자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즉시 실천하자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CEO가 퇴사 이유를 위해 일종의 청지기 상조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대표님들께서 통큰 이자 행사의 수혜자가 된 이상 설립을 승인하고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은 인사보다는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누리고자 하는 이 CEO를 위해 건설적인 의견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의가 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청지기 이 이야기가 이게 아마 보람이 상조회 이런 거에 태초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확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자, 이러면은 좀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물 관련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 교훈은 물론 영적인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중국이 산업 스파이를 잡는다고 핸드폰 검열까지 합법화시켰고 또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중국 출장용 핸드폰 구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민족,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 대한 배척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로부터 무려 25만 명 이상을 이상의 중국인들을 보호해준 독일인 존 라베에 대한 중국의 그 애정은 각별합니다. 독일 지메이스사 지사장이었던 그가 중국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실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난징의 후손들에게는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존 라베의 재물 사용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되실 때 존 라베의 난징 대학살이란 영화를 한 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불의한 재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를 아십니까? 1993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큰 감동을 줍니다. 냉정한 기회주의자이자 독일인이었던 그 쉰들러는 돈을 벌기 위해 유태인들을 고용했지만 그들의 참혹한 실상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리스트가 곧 생명책 같은 구원의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1100명가량의 유대인을 구원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건 온 세계를 구하는 겁니다. 탈무드 격언이에요. 또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이 차를 팔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라는 그러한 자조 섞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불의한 재물에 어떻게 충성하시겠습니까? 11절 말씀처럼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과 능력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지출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교육부서에 대한 투자를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아깝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면 본당만 투자하고 교육관이나 교육실엔 LED 모니터도 없고 당구대는커녕 탁구대도 접어놔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전도의 동아줄이 다 썩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청지기 리스트 혹은 청지기적 리스트, 그 리스트가 여기 선두교회 이번에 희년이죠. 50주년 선두교회 역사관에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